할렐루야. 2023년 12월 24일 12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 전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예정대로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 성탄 예배 드릴 때에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12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게 됐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과정 중에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회의감이 찾아온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년째 떨어지면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되면 목표가 흔들리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곧 털고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섬기며, 무엇 때문에 헌신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자주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명예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오직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치 좋은 로마, 각종 문화유산이 가득한 로마에서 이곳저곳 바람을 쐬고 유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구류된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체포를 당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맞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2년 넘게 붙잡혀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말하죠. 그 결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류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요, 고난과 고생을 구별해내야만 합니다. 사실은 고생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그것은 고생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광야로 2번 나갔어요. 한 번은 고난이었고 한 번은 고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서 나갔던 광야 생활은 분명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광야에서 오랜 세월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를 연단시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늙음하게 다시 광야로 쫓겨난 것은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네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네가 낳은 아기가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과 고생을 분명히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겪는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마치 훈장을 받은 것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숙시키고 빚어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또 기록을 하는데, 우리 이어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요, 굳이 주의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출세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군이 될 이유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예전에 한번 우리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터가 있습니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을, 또 은을, 보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시게 되면 금이나 은, 보석으로 터를 쌓아나갔던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큰 상급,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을 쌓아나갔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또 건설구원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요, 털을 닦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 구원, 칭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털을 닦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아가는 이런 건설 구원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모습,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성도의 구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밟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구원의 초점을, 또 무게감을,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받는 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13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영광이니라.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낙심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생각으로 인해 낙심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써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했던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시험에 드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신뢰도 되는가? 사람들은 의심도 했을 것이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을 너희의 영광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당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훈장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인 이 계절에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깊은 소식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자로서 복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갖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털을 닦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런 허망한 것들로 쌓아나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귀한 상급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